3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35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모든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얄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요즘 남북관계가 좀 험악하지요. 이럴 때 우리나라에 좀 긴장감이 도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쪽에 가면 서해오도가 아무래도 많이 긴장이 돼서 그 서해오도 중에 백령도 있어요. 그 백령도 얼마 전에 북한에서 이렇게 지목해가지고 타격할 수 있는 위협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요즘 이럴 때 누가 백령도 가겠습니까? 그런데 최근 소식들을 보니까 백령도에 사람들이 많이 간대요. 그것도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백령도에 여러 10여 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곶과 진천 교회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기독교 역사 사적지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 백령도 지역은 우리 일제 강점기나 그리고 한국 전쟁 시기에 또 일제와 또 공산주의로부터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이 교회들의 연합 활동이 아주 활발했던 곳이고 그런 것에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냈던 곳. 그래서 이 백령도는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의 또 본이 되고 또 뿌리가 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한국 교회가 위기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지키고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이 시기에 이렇게 그런데 가서 보고 듣고 역사를 확인해 보는 것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 수 있죠. 이처럼 과거의 일이라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 그것을 우리가 다시 상기하고 그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고 실천하기를 원하면 우리의 현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으로도 알지요. 하나님도 이제 이런 우리의 인생의 그런 부분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도 보면은 베델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베델로 돌아가라. 왜 과거에 어떤 특별한 한 장소로 돌아가라 하시냐면은 거기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때 예전에 그 과거의 베델에서는 형을 피해서 혼자 도망가던 때니까 호롤단신이었어요. 그것도 그 인생의 위기 순간이었죠. 그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십 년이 지났는데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어요. 왜냐하면 그 야곱 자신뿐만 아니라 그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그가 가족을 이루고 또 그의 소유 재산도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게 한꺼번에 다 이렇게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런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신 것은 너 옛날에 나를 거기서 만나지 않았느냐, 그때의 그 환난 날에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그것을 극복하지 않았느냐, 지금 다시 네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 무슨 이렇게 데자뷰 같은 거죠. 데자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는 것은 사람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변했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분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시냐 하면은 하나님이시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상황 형편에 따라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또 변심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다시 찾아갈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야곱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어떻게 야곱은 그 더 큰 위기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변함없이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그가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도 기억하고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시면서 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특별한 장소죠. 거기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꿈을 통해 나타나셨죠. 야곱이 꿈을 꿀 때 사닥다리가 나타났는데 하늘과 땅에 닿은 사닥다리인데 거기에 천사들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 꼭대기에서 서서 계신 누구를 보았느냐 하면 여호와를 배웠다. 꿈에. 그리고 거기서 그 여호와께 음성을 들었는데 그가 야곱을 축복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4절에 가보면 그 말씀이 어떠하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딱 들어보면 이거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라고 여러분 기억나실 수 있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그 손자인 야곱에게도 주시겠다 이런 얘기니까 더 현실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축복을 하신 겁니다. 근데 수십 년이 지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베델로 다시 돌아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는 것은 야곱에게 너 내가 그때 너한테 했던 그 말, 너를 축복하던 때로 기억하고 다시 그때 그 마음을 가지라 이런 말씀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야곱의 상황이 뭐 축복은커녕 완전히 이제 뭐 그냥 저주받은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닮았는데 뭘 닮았냐면 특별히 이제 속이는 거, 사기치는 걸 아주 잘 닮아가지고 아버지는 형과 아버지에게 사기를 치고 속였는데 아들들은 한 족속을 사기를 쳐요. 그 세겜 족속이죠.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약속을 맺고 그들을 다 죽여버린단 말이야. 한밤중에 쳐들어가서.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노략질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야곱과 그의 사람들 가서 다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야곱은 지금 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하셨고 야곱은 그의 모든 식솔들을 이끌고 재산을 이끌고 베델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시 나타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복 주시는 건 좋은데 사실은 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그가 잘한 게 없잖아요.
사실 처음으로 가서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복을 주셨을 때도 야곱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손 거짓말장이에다가 아주 교활하게 남의 것을 뺏는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한 민족을 살육한 자의 가문의 수장이잖아요. 족장이잖아요. 뭐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가? 야곱이 행한 범죄보다 아들들이 행한 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요. 이건 정말 세 발의 피예요. 야곱이 한 일은. 근데 어찌하여 다시 그에게 복을 주시는가? 우리 하나님 너무 이게 좀 문제가 있으시다, 공의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가? 첫 번째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돌아왔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뭐 했다고요? 돌아왔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잘못할 때마다 떠났습니다. 밧단 아람으로 떠났죠. 예.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총 3번이나 나타나셔서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참 야곱이 어지간히 말을 안 듣죠. 왜 자꾸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일까? 베델이 다른 가나안 땅 중에서 제일 좋은 땅인가? 거기는 부동산이 아주 투자 가치가 있는가? 거기가 살면은 아주 뭐 잘 되겠는가? 왜 베델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첫 번째는 거기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던 곳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축복하셨던 곳이에요. 거기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야곱이 뭐 거부가 되고 잘된 곳, 식구를 이루고 아들들을 많이 낳은 곳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베델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그렇게 거부가 되고 잘 됐어요? 밧단 아람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고생은 했지만 외삼촌이 있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거부가 됐거든요. 그런데 왜 베델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특히 베델로 돌아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거기로 돌아가려는 것일까? 왜냐하면 그 땅이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죠.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축복처럼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복을 받게 하겠다. 너는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너 때문에 많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인생이 내 자유로 나의 인생의 자랑과 영광과 기쁨과 싸움과 경쟁으로 성공하는 인생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이룸에 내가 속하였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야곱이 잘못한 것도 많고 정말 많은 산전수전을 겪었지만 지금에 와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속하겠다. 내 인생 내가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일들에 내가 기꺼이 내가 하나님께 속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돌아온 탕자죠. 쉽게 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알았던 그 어떤 집사님께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분은 최근에 이제 교회를 안 나신 지 좀 됐어요. 수년 됐는데 왜 안 다니시냐 그러면 교회에서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유 안 나가 이러고 안 나가고 발길을 끊었는데 그게 벌써 2, 3년 된 거예요. 그렇게 막 안 나가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행복해. 왜냐? 처음엔 되게 불안했어. 아유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까? 내가 교회 안 나가면은 다음 주부터 큰일 날 생길 수 있겠다. 막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도 너무 가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오래 신앙생활 하다가 다 끊어버렸어요.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편해. 그리고 나처럼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많아. 근데 그렇다고 큰일이 생겼냐? 다 잘 살아.
그러고 나서 봤더니 꼭 뭐 교회 안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은,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살더라 이거야. 훌륭한 사람들도 많고 인격자들도 많아. 오히려 교회 갔더니 말해 그냥 사람들이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낫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고 내가 세상에서 내 하는 일을 잘 되고 특별한 일 없이 잘 사는데 뭐가 문제야. 전에 그렇게 피곤하게 교회 살던 거 피곤하다 잘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한편에는 언젠가는 돌아가야지라는 생각도 갖고 계신 두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솔직하게 해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와 너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싹 그럴 것 같은데 진짜 그렇다 할 말이 없겠는데 이렇게 싹 얘기가 생각이 들다가도 정신 차리자 이렇게 생각해요. 꼭 목사라서가 아니고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서 편히 살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 많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런 땅에 속한 일만 생각한다면 그래도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을 하든 그가 평안하든 그가 거기서 어떤 거부가 되든 모든 일이 다 잘 되든 그거는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좋은 것이겠습니까? 베델로 돌아오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거하겠다. 나가봤더니 참 곤란하고 피곤하고 고통스럽더라. 하나님 밖에 있는 삶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죄 가운데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예수님의 표현을 하면 주 안에 거하겠다라는 표현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 하셨던 것은 야곱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으나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겠다. 내가 살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겠다. 그때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죠. 그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으로 과감하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 땅에 기근과 흉년이 많을 때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어요. 이집트 지금에. 거기 내려갔더니 모든 게 다 뭐예요? 풍족해요. 거기는 기근이라는 게 없어. 나일강 항상 강물이 있고 물이 있고 너무 좋고 풍족해. 거기서도 살 수 있는데 이삭은 다시 메마른 땅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왜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야곱도 밧다람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꼭 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적인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나타나셨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내게 축복하셨던 그 때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뿐 아니라 우리의 귀한 자녀들에게까지 이르는, 후손들에게 이르는 귀한 축복의 말씀과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다면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살면서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살면서 이 땅에서 이룰 일들이 너무 많고 그 일들이 잘 안 돼서 우리가 그런 것을 잊어버렸다고 망각했다면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우리에게 축복하셨고 축복하시리라는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니 우리가 야곱이 베델로 돌아간 같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왜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 하셨고 그에게 거기서 축복하셨는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야곱에게 원하시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하라는 거예요. 야곱은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뭘 했냐 하면 서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게 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그렇죠? 베델로 돌아가서 그 서원을 이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할 때에 다시 축복하신 것이죠. 야곱은 무엇을 서원했습니까? 거기서 내가 여기 이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돌아가서 거기서 기둥을 세우고 거기서 제단을 쌓죠. 그걸 예배 장소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다는 얘기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이죠. 우리가 구약에 10의 1조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그 훨씬 전에 당시의 고대 근동에는 자기가 신으로 믿는 자들에게 자기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도. 그러니까 고백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 야곱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잘난 것도 없는데 잘한 것도 없는데 일반적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서원을 이행하는 게 도대체 왜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냐?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서원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맹세예요. 누가 뭐라고 한 거 아닌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게 서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만일 하나님께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이렇게 블라블라 행하겠습니다. 이런 표현. 이건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했고 환난 날에 너를 떠나지 아니하여서 네가 축복을 받았고 이렇게 돌아온 건 나는 약속 다 지켰다 이거예요. 나는 약속 다 지켰다. 근데 반면에 또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도 뭐 하라고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받는 게 좋아서 집이 없어서 하나님이 야곱이 집 져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야곱에게 10분의 1 받기를 원하셔서 그러는 것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게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언약은 상호 맺는 거잖아요. 같이. 야곱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고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게 서원이거든요. 내가 좋아서. 여러분 이런 신뢰 사랑의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함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야곱에게 축복하고 야곱도 그 서원을 하나님께 이행하는 것. 그것이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깊은 관계의 발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살면서 이렇게 헌신해 보신 적 있어요?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면은 얼굴에 다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소리가 울리나? 그죠? 억지로 하면 얼굴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다 나타나요. 눈 하나 찡그리거나 입이 하나 삐쭉 올라가거나 얼굴 색이 바뀐다거나 그런 면이 있잖아요. 서원은 그런 게 아니고 자발적인 거예요. 자원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거 왜 하겠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그렇게 헌신한다 그러면 왜 하겠어요?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서원을 이행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과 그런 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단편적인 증거를 보면 서원을 갚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복을 주시면서 뭐가 달라지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지어주신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근데 이거 처음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이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실 때 야곱이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을 모르는 거야 아직. 신이라는 것만 알지. 근데 하나님이 그때에 야곱에게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어찌하여 네가 내 이름을 묻느냐. 이 얘기는 통성명 안 한 거예요. 우리 인사할 때 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면 딱 인사 상대편이 딱 악수만 하고 네 이러고 자기 이름은 얘기 안 해줘. 그럼 어떤 마음 들어요? 무시하나? 네 가지가 없네? 그런 생각 드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한 거예요. 브니엘에서 이름 알려달라는데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건에서 뭐라 그러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름을 알려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면 엘샤다이. 하나 배워보죠. 따라해보세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알려줬던 이름이에요. 99세 때. 근데 지금 야곱에게 그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전과 다르게 하나님과 야곱이 깊은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후로 달라진 점이 뭐냐 하면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얘기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가 누구냐? 그러면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추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야곱이 행하는 모든 일을 뭐가 따라다녀요? 하나님의 이름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달라져요. 야곱이 잘하면 좋거니와 야곱이 아주 잘못해도 거기에 뭐가 따라다녀요? 하나님의 이름이 따라다니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전에는 하나님이 야곱이 잘못해서 지가 죽건 말건, 그런데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따라다니니까 야곱이 멸망할 수가 없는 거고, 야곱이 세상에서 영영한 실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죠. 야곱만 좋으라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름을 주셨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이름과 함께 다니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책임이냐 하면 구원의 끝까지 이르도록, 저희로 인해서 사망에 가지 아니하도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영이 욕먹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막 너무 창피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지 않도록 돌아오도록 어르고 뺨치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겠습니까? 축복이겠습니까? 번거롭고 귀찮은 것이겠습니까?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전 보면서 특별히 이게 3대를 내려갔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3대를 내려가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특히 이 3대가 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이삭에게 와서 더 눈에 보이게 되고 현실적이고, 또 야곱에게 이르렀을 때 더 구체적으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인데, 사실 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같은 축복이 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었는데 아들은 그보다 못하고 손자는 그보다 더 못하고 이런 것보다, 그 중조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이 그의 자손들에게 이루어지되 더 아름답고 더 복되게 이루어지는 모습,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세대를 거듭할수록 쇠퇴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갈 베델은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서원을 다짐했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그 마음을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있다면, 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서원을 갚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약속하시고 행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도 기쁘게 하나님께 서원을 갚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제단을 쌓는 심령을 회복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보다 더 놀랍고 더 큰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만날 때 그곳이 베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인생의 베델로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거기서 다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서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봉헌하겠습니다.